성경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제 순서로 특송 있으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 주시네.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 주시네.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다음은 반석 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담임사관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문의 인사는 만나면 끝날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도 맞았고 이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이 한 시간도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995년 6월 29일 건물이 붕괴되어서 온 나라가 깜짝 놀라고 온 국민이 슬퍼했던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혹시 어떤 건물 붕괴 사고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삼풍백화점이 순식간에 무너져서 500명 정도의 사망자가 생겼고 950명 정도의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삼풍백화점 사고가 가장 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의 대명사로 부실공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삼풍백화점을 생각을 합니다. 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까요? 말 그대로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올해도 저 전라도 광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건축 공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게 되면 열흘 아니면 2주일 정도 시멘트가 굳을 동안 그 기간 동안은 다른 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열흘 동안 그 시멘트가 굳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공사를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5일 만에 공사를 시작해서 그 위에다가 또 건물을 올리니까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처럼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건강하다가 병원에 갔는데 간이 좋지 않다든지 위가 좋지 않다든지 그래서 이 건강이 무너져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사화복의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육신이 연약해서 건강이 연약해서 때로는 물질 때문에 우리 인생에 아픔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어느 날 무너질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지만
예수님 제일주의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지만 어느 날 그 신앙이 무너져서 시험 들기도 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가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돈이 중요하지만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만약 친구를 잃어버리면 귀한 친구 잃어버리면 조금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러나 내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아픔의 시간이요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정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 주시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삶 속에 그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해버리는 신앙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다른 것도 큰 무너짐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무너짐은 바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인생을 살고 반석 위에 신앙을 세워서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보면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우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견고한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정욕도 중요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중요하지만 그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다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다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 다 다릅니다. 예전에는 군사 독재로 인한다고 해서 많은 것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민주주의가 되었어도 또 서로 갈등이 있어서 민주주의가 되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정말 국민들이 화합하고 한 마음으로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모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조그만 이해타산 문제로 정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삶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 신앙인 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옳다고 해서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부활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가 가까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요즘도 문자가 많이 옵니다. 어디서 오냐면 제가 서대문에서 살았다 서대문에서도 오고 종로에서도 오고 중구에서도 오고 이제 강북에 왔으니까 강북구에서도 문자가 계속 옵니다. 그리고 저 과천에서도 옵니다.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투표하는 것이 있으니까 좀 해달라고 문자가 막 계속 가요. 근데 어디서도 오냐? 저 부산에서도 한 사람이 계속 오고 있어요. 부산에서. 제가 부산을 떠난 지가 거의 한 30년이 됐는데 부산에서도. 근데 그분이 평상시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거 때 되면 보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 때가 되면 문자도 보내고 도와달라고 막 여러분들한테 손짓을 합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잘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했다 그분들 다 찍어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선거가 딱 끝나고 나면 어제까지만 해도 막 문자 보내고 뭐 내가 선거가 딱 끝나면 몇 년 동안 아무래도 연락이 없다가 또 선거 때가 되면 또 문자로 도와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오늘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변함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관계를 가지던 끝까지 정말로 지역을 살아가고 국민을 사랑한다고 하면 변함없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면 그분이 선거 때 기억하고 찍어줄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산들고 감사하지만 모든 것이 잘 되면 다 내 힘으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픔이 있거나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면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신방을 가기 위해서 김포도 가기도 하고 뭐 파주도 가기도 하고 또 태릉도 가기도 하고 쭉 몇 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다닙니다. 근데 파주, 김포 쪽으로 쭉 강변도를 쭉 타고 가다 보면 그 옆에 논도 있고 밭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게 뭐만 보이냐면 양쪽에 김포도 마찬가지, 파주 쪽에도 마찬가지,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지 매일 아파트, 제가 볼 때 온 천지가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 아파트가 다 가까이 가서 보면 다 형태가 다르겠지만 멀리서 볼 때는 다 거의 다 똑같아. 우리가 말하는 네모반도 성냥갑처럼 그렇게 다 아파트가 세워졌지. 근데 저 많은 아파트, 근데 우리가 뉴스 보면 다 좋은 아파트, 든든한 아파트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뉴스를 보면 중국에서 들어갔는데 일주일 만에 천장에서 뭐가 돼요? 물이 막 줄줄줄 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보니까 벽이 쭉쭉쭉 갈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아파트가 부실 아파트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한두 집이 아니라 그러면 건축업자들이 그걸 다 새롭게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건축회사 내몰라라 하면 결국은 그 들어간 사람들만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좋은 아파트라고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또 1, 2년 아니라 5년, 6년 기다려서 겨우 들어갔는데
그 아파트가 부실 아파트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희원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셔서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축복이, 야곱에게 내렸던 축복이, 다윗에게 내렸던 축복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총을 잊어버리고 말씀도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때때로 시험과 환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말을 잘 듣고 행하는 자, 담임사관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복지관을 제가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예전에 말 들으면 여기 기초를 팔 때 바위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영문, 우리 복지관은 어쨌든 든든한 반석 위에 건물을 세운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신앙만 무너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부활의 자리에 잘했다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축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반석과 같은 신앙, 반석과 같은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과 같은 신앙은 조금 전에 우리가 204장 찬양했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잘 짓고 잘 짓되 우리 집 잘 짓되. 어디다가?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되. 만세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집을, 오늘은 반석, 집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조금 거기에 비추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한다거나 때로는 전세자금이 필요하면 어디 가야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은행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행에 가서 내가 3억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3억을 대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 위에 같은 신용, 반석과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은행에서 보고 그대로 요구하는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여러 가지 점수를 내볼 때 내 신용이 좀 부족하다거나 때로는 담보가 부족하면 3억을 달라고 좀 대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은행에서 1억 5천밖에 대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이 요구하는 청구서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청구서를 내면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다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안 된다고 하나님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또 우리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리라. 또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을 썼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리라.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 하늘 나는 새를 봐라. 이 들의 백합화를 봐라. 우리가 키우지도 아니하고 먹이지도 않지만, 내가 키우지도 아니하고 먹이지도 않지만 누가 키우고 먹이느냐? 하나님이 하늘의 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키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데 너희들은 새보다 백합화보다 더 귀하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잠언을 읽어보면 지혜로운 자의 삶과 어리석은 자의 삶을 구별합니다. 딱 두 가지.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운 다섯처녀를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다섯처녀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었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사오니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축복의 길로, 시온의 대로로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머리가 좋으면 뭐가 좋다고 그래? IQ가 좋다고 해. 그렇죠? IQ. IQ 한 150 되는 사람들은 아주 영재라고 얘기합니다. IQ 100 이하 내려가면 조금 머리가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IQ가 150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IQ가 90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IQ가 낮으니까 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IQ가 90이라 할지라도, 머리가 좀 나쁘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자 되어주시고 통치자 되어주시고 보존자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IQ가 150이고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사울처럼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관학교 생활할 때 이제 사관학교에서 이제 졸업하고 나가서 이제 아들 딸들을 낳잖아요. 사관학교 때는 이제 못 나니까. 그러면 보면 다 그때만 해도 아이들의 이름을 여러 가지 많이 지는데 지혜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아요. 지혜.
그게 다 지혜를. 그게 저도 혜지가 태어났는데 그때 지혜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우리 동기 중에 먼저 지혜를 이름을 뜬 사람들이 있어갖고 그러면 나는 거꾸로 혜지로 진짜 은혜 해자에 지혜를 진짜 똑같은 거죠. 지혜하면 지혜로울 지자에 은혜 똑같은 건데 거꾸로 해서 그래서 혜지. 그래서 지금 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은행 가서 뭘 통장을 해지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울 해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지혜를 구하면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솔로몬이 다른 거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금은부와 구하지 않았잖아요. 장수 구하지 아니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쉽게 말하면 저를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강북교회 우리 성도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의 집이 든든한지 안 든든한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진이 일어나면 많은 건물들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일본 같은 데는 지진이 뭐 7도, 8도, 10도까지 일어나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다고 그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건물도 비바람이 몰아치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때때로 시험이나 환난이나 저에게도 시험이 올 때 있습니다. 저에게도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좌절하고 낙담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부는 것이 다 나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 또 오면 태풍이 불어올 텐데 우리는 태풍이 불어오면 이제 집도 날아가고 막 건물이 파괴되니까 다 싫어하는데 근데 어떤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풍이 한번 불어야 바다가 산다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태풍이 안 오고 그냥 그 밑에 불순물만 계속 쌓이면 바다가 밑에다 다 썩어버린대요. 그러면 고기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1년에 한두 번 태풍이 불어도 바다를 확 그렇게 그냥 거꾸로 막 덮여버리고 앞뒤로 이렇게 흐트러지게 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물결에 따라서 흘러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묵혔던 것이 산소가 부족했던 산소가 들어가고 해서 고기들이 더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다 그 시험 때문에 고난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고 힘들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자.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는 저 니느웨에 가서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자. 니느웨는 난 가기 싫습니다. 그 뭐 저희들하고 상관없는 백성들인데 하고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하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난을 당하고 그 수월까지 내려갔을 때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내가 살 길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교, 내가 살 길은 믿음의 길을 가는 길, 내가 살 길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으로 삶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갈 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때 사람들이 그냥 뭐 혼절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잖아. 바울아, 거기에 276명이 있는데 한 사람도 한 생명도 해하지 않겠다고.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원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사 형통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축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관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현실이 더 어려워지고 답답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분들도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 1년 만에 뚝딱 준 것이 아니잖아요. 몇 년 걸렸어요?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치료하고,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는 자,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아파트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들이 부실 아파트가 되면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강문영문의 성도들은 어떤 시험과 환란이 와도, 코로나상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신앙은 부실 신앙이 아니라,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송사리가 조그맣지만 물결을 거슬려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그날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가 이 영문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저를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강문영문 성도들 실족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우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강북영문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